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정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정말 양육하고 돌보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다. 특별히 여기 이 젊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오테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요 네오테로이라는 말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장로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장로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어린 자들,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장로는 주로 돌보고 양육하는 어떤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라면, 이 젊은 자는 배움을 받고 돌봄을 받는 어떤 젊은 이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아주 힘든 때다. 여차하면 잡혀가고, 여차하면 핍박받고, 그리고 여차하면 순교하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한 끼 밥 해결하기도 헉헉매는 이런 어려운 시절이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절에 지금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을 돌보는 장로들에게 순복을 해라. 이 순복하라라는 말은 순종하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 장로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말 편안한 때에도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데, 힘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원수도 사랑해라, 정말 가난하지만 나누거라, 서로 섬기거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 말에 순종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렵지만, 장로님들의 이 인도함을 받는 젊은 자들아, 너희들은 장로님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순종과 겸손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순종치 않는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한 사람은 겸손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순종하며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순종과 겸손의 근거는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펠로우 워커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은 장로를 보면서, 저 장로님들은 그냥 단순한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장로님들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자, 5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장로들에게 한 권면이고, 요 5장 5절은 5절서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 다 서로는 누구를 얘기하냐? 장로도, 또 가르침을 받는 젊은 자들도 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겸손하되 그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장로들도 역시 뭐냐? 장로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가르치라고 했지. 그래서 장로들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또 그것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요. 젊은 자들은 그런 장로들의 본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순종과 겸손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하고 나오는데요. 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긴다? 이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보통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노예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발을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또 제자 베드로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아예 나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욕할 필요는 없다. 정말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고 이제 발만 씻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기억돼. 나 같은 못난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 섬기셨다. 겸손하게 섬기셨다. 그 겸손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장로들도 젊은 자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 젊은 자들도 장로님들에게 겸손한 모이고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서로 순복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대적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안티타세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군대 용어예요. 이 군대가 전쟁할 때 이렇게 군대를 배치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게 뭐냐? 대적한다라는 이 말이에요. 대적한다. 군대를 딱 배치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뭐냐? 혼내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그들 앞에 딱 배치를 시켜서 그들을 혼내러 딱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세가 있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었고 돈 주었고 물질 주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주었고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셨지. 정말 내가 이것을 내 죽는 그날까지 충성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성경 말씀 몰라서 못 행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제자 베드로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힘들더라도 견뎌라. 은혜를 주신다. 라면서 지금 말 그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또 5장 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건 구약에서 잘 여러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되던 표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묵사발을 내시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야.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 쓰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핍박당하는 것 같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는 것 같이, 너희를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능하신 손이 있는데 그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이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존 머레이의 글을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서 내셨는데 요즘도 서점에 있나 모르겠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참 내용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죠?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상황이야. 이들이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흩어지게 된 거니까 뭐 죄값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중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다음에 핍박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있어서 지금 핍박을 당하는 겁니까? 근데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참 이상하다. 내가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뭐 내가 못된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당하게 하시고 정말 괴로움 당하게 하시고 왜 이러냐 이 말이지.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해서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겸손이란 뭐냐? 내가 암만 핍박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래, 내가 지금 힘들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심오하신 섭리가 있을 거야. 기다리자, 기다리자. 괜히 정말 촐랑촐랑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잠잠히 기다리자. 이로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게 지금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뭐냐? 겸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내 주장,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에게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이거 겸손 아니야.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데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내가 이걸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런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탁 나타나서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려고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꼈는데도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는 뭐냐? 때가 문제야. 어느 때가 되면 높이시는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떠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다. 어찌 되었습니까? 낮아지는 것 같고 붙잡혀가는 것 같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았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로써 원망하고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힘내라 힘.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텐데,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시편 55편 22절 23절의 인용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시편 55편 22, 23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림난이라는 말인데 어떤 뜻에서 나온 말이냐면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나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 딱 바라보면 염려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어려운 일들도 같이 바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나누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막 갈등을 겪는 거야. 마치 뭐와 똑같으냐.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 베드로가 주여 나를 주께로 오라 하소서. 그래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바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선이 나누어진 거지. 예수님과 풍랑 둘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거든요. 아, 이렇게 주님께만 능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안 바라보지 않냐고 이 시선이 나누이게 되면 마음이 나누이게 되면 염려라는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염려가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문제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맡긴다라는 말도 헬라어는 에피립산테스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cast라는 말을 썼어요. 던진다. 즉 무슨 얘기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갈등,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문법적으로 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부정과거. 한번 주님께 딱 던져버렸으면 다시 끌고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던져버렸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또 갖고 오냐 이 말이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힘들게 사다가 교회 가죠. 하나님 내 모든 근심 걱정 주께 맡겨버립니다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맡겨요. 근데 또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떡하냐? 주님 앞에 맡겨놨던 염려를 다시 끌고 또 다시 집으로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으면 신경 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권고하심이니라. 여기 이 권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케어한다, 테이크 케어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염려를 내가 하고 있었던 걱정을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면 이제부터 그 문제는 누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케어하고 돌보고 그 문제를 누가 다룰 거냐 하면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던 모든 일을 일로 맡겼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누구 몫이 되냐? 하나님 몫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걱정하면서 어떤 문제를 핸들하는 것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염려가 케어된다면은 얼마나 잘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그 걱정, 당시 이 베드로가 편지 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정말 군인들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안전의 걱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걱정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하는 걱정, 그런 걱정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지금 갖고 있는 걱정은 걱정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핸들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이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이어 한 사람이, 그 고용한 사람이 굉장히 능력자야. 나보다도 또 아주 뛰어나고 모든 거를 잘해. 그래서 내 어떤 문제를 그 사람에게 탁 맡기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염려를 맡겼으면 얼마나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을 하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그 변호사를 하여해서 문제를 맡겼으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려니 하고 안심하고 있지. 돈도 주고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저 변호사가 잘하고 있을까? 그러려면 돈 주고 왜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맡겼으면 걱정 끝. 그리고 이제 평강 시작.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려울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자, 대적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하는 전술이 있어요. 이 마귀가 쓰는 전술이 뭐냐? 그리고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마귀가 노리는 것을 이루면 우리를 삼킨 거지. 자, 근데 대적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들어. 자, 우리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대적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할까요? 대적마귀가 와서 야, 하나님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더냐? 그러면 네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다 핸들하시고 케어하시고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준다고 하더냐? 그런 게 어디냐? 네가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네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냐? 넌 그걸 믿냐? 이러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고 막 불신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이 안 되지. 저 사탄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으네. 그러면서 또 염려를 붙들고 막 끙끙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야 돼. 그래서 대적마귀가 와서 야, 너 지금 어렵지? 힘들지? 먹을 거 걱정하지? 죽을까 봐 걱정이지? 힘들어 죽겠지? 근데 하나님이 네 모든 염려를 맡기래? 그러면 해결해 주신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너 베드로전서 5장 7절 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해서 난 그 약속 믿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말씀을 딱 기억하고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 말씀을 딱 들이밀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시원치 않게 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치 않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다녀. 근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죽자고 안 읽고 이런 자들에게 와서 너 지금 걱정 있지? 너 그러면서 마음에 막 갈등을 심어주고 그래. 그래서 염려를 뭐 죽게 맡겨버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그냥 사탄이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믿음은 믿습니다 할 때 S자를 강하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입니다. 뭘 믿어? 그랬더니 몰라. 그렇지만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씀을 단단하게 믿는 거야. 그리고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어접지 않은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 말씀을 딱 들이미는 거야. 너 베드로전서 5장 7절 봐봐.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많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평안을 얻어야 돼. 그리고 그 얻은 평안을 형제들에게 가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주께 염려를 맡겨버렸더니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 너도 너의 염려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봐.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우리가 서로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러면서 서로 함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면서 돌봐주면서 이 어려운 시험의 때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위로로,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잠깐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조되는 말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영광. 자,
지금 이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AD 64년에서부터 로마 콘스탄틴 대제 AD 313년까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AD 64년에서 313년까지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 죽고 그러고 갔겠죠. 근데 막상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다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난을 일평생 동안 새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잠깐 고난? 잠깐 고난? 하면 열받지 않겠어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맨날 새빠지게 고생만 하는데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게 했다. 그러면은 열받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물론 우리는 한평생 한 60년 고생했다고 칩시다. 근데 영광은 어떤 영광? 영원한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뭐 60년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영광, 시들지 않는 영광,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다. 그리고 이 잠깐의 고난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받을 영광은 영원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산 소망. 제가 희망과 소망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희망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뭐다? 소망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산 소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힘을 주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보면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힘을 주는 말이냐? 이거는 보통 이런 투의 말은 유대교,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송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권력. 이 권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권력은 뭐 세상의 대통령, 왕이 가진 권력 이런 권력이 아니야. 왕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은 이 말을 사용 안 해. 크라토스를 사용 안 해. 이 크라토스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권력이야. 즉 어떤 권력이냐?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 크라토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그 파워,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마침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다. 그리고 젊은 자들,
정말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하고 장로님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 높이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다 맡겨버린 자들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우신다. 그럴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힘은 대통령이나 왕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고유한 능력인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에 뭐라고 화답을 해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부터 14절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예요. 특별히 5장 12절에서 14절은 베드로가 직접 쓴 글이 5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면 5장 11절까지는 누가 썼냐? 5장 1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베드로의 말씀이긴 한데 그것을 누가 대필 했냐? 실루아노가 대필을 했어요. 실루아노. 그래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5장 11절까지는 실루아노를 통해서 말씀을 썼고, 그리고 그 썼던 말씀들이 다 뭐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4절은 인사말로 베드로가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신실한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실루아노 하니까는 이름이 생소하죠? 자, 근데 이 실루아노는 누구냐? 실라예요, 실라.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혔던 것도 아시죠? 바로 그 실라가 누구냐면 실루아노야. 그래서 실라를 다르게 발음을 하면 실루아노가 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실라. 우리 중경의 북경을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북경,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베이징 이러고 얘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실라, 실루아노는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실루아노가 무엇을 했는지 또 베드로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신실한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름만 있고 어떤 이는 이름도 없어. 그러나 신실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못지 않다고 생각이 돼. 바울 못지 않다고 생각이 돼. 그럼 바울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를 쓴 것일 뿐이지 그들이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실했던 사람들보다 더 나았냐?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나요? 우리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충성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했던 거 기억해 주나요? 괜찮아. 괜찮아. 안 기억해 줘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들이 한 일들을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억해 준다. 그러면 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그렇게 대단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신라를 통해서 쓴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참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이 때로는 힘이 되나요? 공허하게 들리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 하나님이 높여줄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야. 전혀 어떨 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것이다. 힘든 사람에게 회복해 줄 것이다. 이거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지. 힘들 거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거 결코 까먹지 않으시고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어.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야. 말씀 붙들어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권면한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허한 말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굳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다고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 자,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은 사실 진짜 바벨론은 망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이 없어. 그러면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하는 말이냐?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냐? 베드로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이 로마를 베드로는 바벨론이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당시에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흩어진 너희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문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때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근데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낙오가 돼버렸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투옥이 되었을 때 이 바울은 이 마가가 중간에 낙오하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다투었잖아요. 바울은 이 마가를 참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이 투옥된 다음에 이 바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또 이 마가는 베드로의 시종도 들고 베드로의 동역자도 되었던 인물입니다. 마가가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없습니다만 한때는 낙오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에는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그래서 5장 13절 14절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교회가 뭔가?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흩어져 있는 각각의 지역에 있는 교회,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약물이야. 따라서 우리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안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보편적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교회만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교회에 무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의 성도와 입맞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의 성도와 평안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큰 시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개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남의 교회의 폭망은 우리 교회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의 교회가 폭망해서 그 교인들이 흩어지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잘 됐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보편적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잊지 말고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점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혼란하고요. 세계 정세는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고요. 정말 어디에서도 정말 희망다운 희망의 불길을 바라볼 수 없는 이때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이 힘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며 빛을 발할 것인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베드로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저희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굴 속에서 뒹굴며 기도하고 때로는 고문장에서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뿌리박고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